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늘 보좌를 움직이시고 응답하고 역사하셔서 치료할 자에게 치료함을 다하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주시고 응답할 자에게 응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시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은혜와 힘을 얻게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분명한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종의 마음과 생각, 입술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전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그냥 누구 해서 물을 거예요. 뭘 묻느냐? 교회 기도 제목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테니까 다 얘기 안 해도 되니까 한 가지씩만 얘기하셔야 돼요. 한 가지씩. 예. 김지 집사님, 교회 기도 제목, 무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셔요? 비전센터. 옆에 있는 박영선 집사님. 모든 세리 1년 안에 배가하여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이성미 권사님.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예, 그랬구나. 우리 태인이 형제는? 비전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영이 자매는? 선교를 위해서. 아유, 그렇죠. 그럼 이제 누구를 할 거죠? 김민선 집사님, 남 볼 거 없이. 양산의 복음화를 위해서. 김희연 집사님. 다 말씀했어요. 다 말씀했어요. 자, 김동녀 집사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계시다. 문승돈 집사님. 아들, 딸 사이면 교회 기도 제목. 예? 뭐라고 말씀하지 잘한다. 다 해가지고, 예, 동의합니다. 자,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개인의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일들이 굉장히 많고, 또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당장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아픈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아픈 사람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치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분도 계시고 뭐 어떤 분은 또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건강한 건 아니에요. 100% 병 없는 건 아니고. 그게 이제 제가 우리 성도들 쭉 보면서 다른 게 이제 사이즈가 비슷한 교회들 보면은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보다 숫자로.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첫째로는 늘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이 양산현 지역이 다른 교회 성도보다 젊은 분들이 좀 많다는 생각을 해요. 또 우리 교회도. 아마 이 두 가지 이유로 우리가 볼 때 환자가 많아 보이지만 사람에 비교해서는 참 은혜다. 그러면서 또 아픈 분들이 있어서 신방도 가고 만나기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일이다 이 생각이에요. 저 정산에 있는 우리 성희자 집사님도 지금 수술 앞에 두고 암 수술 앞에 두고 굉장히 얘가 이제 이름까지 얘기한 이유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 달라 그런 이야기죠. 그 외에도 또 여러분들이 투병하는데 암이 있고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례에서도 알고 있을 것도 기도 제목도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약한 자들과 함께하고 그거 우리가 꼭 마음을 써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내마 건강하고 내마 편하고 내마 잘 산다고 되었다. 이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도 함께 건강해야 되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응답받고 우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내 혼자만 하는 생각은 기독교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도 함께 하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셀리 교회에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기도하고 또 지금 한 달 조금 못 남아서 한 28일인가 9일 정도 남았는데 이제 비전 센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잔금을 치르는 날이 되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도 헌금도 했지만 그래도 부족분이 많이 또 있고 사실은 뭐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다니는 분은 잘 모르겠지만 다른 교회 좀 다니던 분들은 우리 교회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는데 막 우리 성도를 힘들게 하지 않고 정말 감사함으로 하도록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기도를 해주고 이런 걸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비전센터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고 아프고 시험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비전센터든 뭐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지 백성들에게 어려움과 상처를 주면서 까지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될 때는 또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 아이들 후대를 정말 하고 또 교회가 이렇게 자꾸 하나님 은혜로 성장하는데 이제 오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막 제가 막 개인적으로 막 교회가 막 자꾸만 나무 교회도 와서 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성도들은 우리가 사랑하고 또 가르치고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성된 일꾼이 하고 이건 우리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도 우리가 그냥 있을 때 하는 게 아니고 믿음 안에서 양육하고 또 아이들이 충성된 자들 주님을 알고 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는 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아멘. 교회 성도만 많아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많은 불신자를 전도해서 구원하는 것 첫째 중요하고 또 믿는 성도들이 제자화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특별히 기도하면서 또 힘을 다해서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먼저 헌금해서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00번, 1000번, 10,000번을 생각해도 우리가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일과 더불어 함께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우리 후대를 키워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뿐만 아니고 믿지 않은 사람에게 아이에게도 복음 전하고 세워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준비되지 않으면 한국 기독교는 무너지고 기독교가 무너지면 나라는 잘 살지 몰라도 모든 게 다 실패가 되어집니다. 제가 유럽도 다녀보고 또 선진국 다녀봤지만 사람이 꼭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해서 성공이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다 잃어버립니다. 사람이 산다는 건 오래 살아 보이지만 얼마 살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살다가 갑니다. 그리고 요즘은 저보다 연세 많은 형님 누님 같은 분도 많이 계시는데 또 저보다도 젊은 분도 계시잖아요. 자꾸 느끼는 게 뭐냐면 인생에 욕심 부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사람들을 돕고 섬기면서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번까지 사랑하라. 이 말씀이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면 갈수록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이구나.
세상이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돈 많이 벌고 성공하냐, 이게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건 나쁘다 얘기한 적이 없어요. 불의와 불법과 악하게 하는 것은 나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장대하고 축하할 일이고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그 자체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아니라는 증거는 놔두고 간다니까요. 다 두고 갑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성공을 했다고 꼭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또 후대들과 또 다음 세대 많은 일꾼들을 키워내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 꼭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또 교회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는 은혜로 지역이 발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믿지 않은 사람이 믿고 와서 변화되고 구원받고 행복해지고, 요번 주일도 제가 루라이프를 들어가 봤더니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교회를 얼마나 다녔습니까? 여기가 처음입니다. 여기가 처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이라는 소문이. 그래서 전도대 온 분도 계시고 스스로 와서 분도 계시고, 그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또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주일날 얼마나 모이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 안에도 있지만 교회 바깥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구원을 못 받고 지옥 가고 있느냐, 여기에 성도가 관심 없으면 안 돼요.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만 아니라 우리 세일만이 아니라 정말 세일 바깥에 있는 우리 이웃, 저들이 사람들 보기에는 잘 살고 행복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은 사람은 이 땅을 떠나는데 그때는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명예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착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 많이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잘생겼고 이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 외에는 아무 이름도 통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 외에는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세일교회마다 예수님 전하기를 소원하고 목적하고, 세일교회마다 아까 어떤 집사님의 기도 제목같이 딱 세일교회가 연초에 딱 세일교회가 정리되면 목표를 세워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 전해서 배가하는 세일이 되어야 되겠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세일분들이 다 마음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관심을 귀로 살펴보고 섬기기만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생각이 바꿔야 돼.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응답받고 세일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기만 하면은 준비되고 예비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가 많습니까? 이 전국에서 절이 제일 많은 동네가 이 양산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산에서도 여기 올 때 이제 10년이 벌써 됐는데, 하나님 왜 우리 교회를 부산 복음화를 위해서 제가 20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또 양산을 보내십니까? 하고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의미 없이 양산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나도 수준 높은 부산에서 삽시다. 목사님 그러면 양산이 수준이 낮단 말입니까? 그런 건 아니고 그 얘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너 교회가 예수님 전하는 전도하는 교회지 않느냐? 거기 우상숭배가 가장 많은 도시에 가서 예수님을 전해라. 그러면 가겠습니다. 이래서 온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전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것 때문에 세일교회를 세워놨어요.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 전하며 전도 계속 말하는 이유가 제가 막 교회 분식으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세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소원을 꼭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고 하신 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섬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목회훈련하는 목사님들, 다음 주에 서울에서도 목사님들이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강의하는 것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적인 말로는 목사님들 강의하는 거 안 쉽습니다. 여러분, 신학을 다 해서 신학대학원을 다 거치고 개중에 오는 사람들 보면 신학 박사도 있고 목회를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분야의 전문가도 있고 아주 다양하다고요. 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신학교 교수도 있고. 아니 그걸 내가 그분들에게 말로 책 잡히고 부담스럽게 내가 하겠습니까? 그거 한다고 밥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분들은 그런 분 나름대로 또 아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제게 주신 은혜를 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전해줘. 이게 빚진 자로서. 네가 그렇게 부족하고 모자라고 쓸모없는 인간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서 너희 교회가 전도가 되어지고 부흥이 되어지고 성도들이 행복하고, 그럼 너만 알고 있으면 되냐? 이거 네가 전해줘라. 이 마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아멘. 꼭 기도하셔야 돼요. 크리스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4.14 생활을 관련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아멘. 이 어느 거 하나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학교 보기 좋아서 학교지 저거 하려면 또 막 신경 쓰고 힘들고 어렵고, 4.14도 안 하고 있으면 나 편안하다고. 저 나이도 좀 먹었잖아. 나도 이제 목회를 우리 교회에서 30 몇 년 했으면 나머지는 좀 편안하게 할 수도 있잖아. 가만히 있다고 여러분 나보고 나가라 할 거예요? 내가 먼저 우리 교회 왔는데. 나가라 하지도 않고 편안하게 내가 마칠 때까지 목회할 수 있다고요. 성경 그거 복잡하게 내가 안 하고도 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걸 자꾸 애를 먹으면서 고생해가면서 신경 써가면서 기도해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가 바보긴 하지만 그렇게 바보는 아닙니다. 나도 편안하게 살려면 편안한 길을 갈 수 있지만 편안한 길을 가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 복음 전해서 일꾼을 키우고 세우는 게 주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선교하는 일을 통해서 앞으로 이 선교하는 일을 통해서 한 나라를 살릴 수도 있고 민족을 살릴 수도 있고 엄청나고 놀라운 사건도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모임 속에서 이야기 나누다가 그 목사님 중에 미국 감리교회 정 목사, 한국 목사가 미국 교회 목사님이더라고. 아내도 목사인데 아내는 또 다른 게 두 군데를 목회하더라고. 근데 목회하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게 그 감리교회 목사님이 옛날에 자기 교회에서 한국의 감리교 최초 선교사 아펜셀라를 파송한 교회래. 난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 교회가 선교사를 통해서 지금 한국에 있는 감리교회가 세계적인 감리교회가 세우죠. 내가 물었어요. 지금 교인 성도가 몇 명입니까? 300명. 그때가 몇 명입니까? 300명. 300명이면 한 사람은 파송할 수 있거든. 우리나라의 기독교, 우리나라에 이렇게 놀랍게 발전하는데 큰 공헌을 하는데 그 300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았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보내는 선교사님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가치 있고 바람 있고 복된 일입니까? 아멘. 정말 어떨 때 현장에 가보면 야,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와 수고, 헌신도 감사하고, 선교사들이 그 어려운 여각, 여러분 선교 지역은요, 가 있는 자체가 고난이고 선교입니다. 그가 무슨 친척이 있습니까? 형제가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말이 제대로 통합니까? 문화가 통합니까? 그 특별한 사명 아니면 선교지 안 갑니다. 우리는 한국에 살면서 얼굴 색깔 갖고 말 통해도 외롭다고 난리인데, 얼마나 어렵지만 그 사명 때문에 감당하고 하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헌금 좀 해줬다고 우리가 사명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더 기도해야 될 일이고, 또 개인적으로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죠. 개인의 기도. 예수님을 더 알아가도록,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도록, 성경을 깨달아 믿고 믿음에 견고하게 쓰고 온 가정이 복음화 되어지도록, 또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믿음에 견고 서도록,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더 많이 우리 예수 믿고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님을 잘 몰라, 성경을 잘 몰라. 이래가지고 막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돼.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예배 시간에 많이 와 있는데 보면 세례는 적게 오고 성경문도 적고, 난 이제 구원받으면 됐다 이건지 모르겠어요. 그리 믿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도 다 은혜 받고 성경 공부에 훈련하고 전도 훈련하고 세일교회 가서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이렇게 해서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다. 하나님,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어린아이 신앙에서 제자되고 증인되는 신앙이 되게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나라가 자꾸 어렵습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자꾸 좌편향으로 가고 이러면 결국은 뭐냐, 좌편향이라는 게 사회주의로 간다. 사회주의는 기독교하고요, 지금 기독교를 용납 안 하는 것이 사회주의입니다. 그럼 우리는 결국 너무너무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받고 복음 전하는데 지장이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되고, 또 무슨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지만 동성연애관이 차별금지법이었더니 이거 정말 악법이거든요. 초대교회 스데반이 기도하는데 왜 순교했어요? 예수님의 구주자가 없다 이러다가 순교했어요. 근데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라. 하나님길 목사 순교하라고 법을 그래 바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다른 길이 없어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이 시대가 자꾸 부패하고 타락해져 가고 있고, 이단과의 사이비가 생기고 막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저 신천지 하나님께는 막 젊은 사람들이 막 줄 서서 가는데, 교회 가면 자꾸 젊은 사람들이 적어진대. 이게 뭔가 우리가 잘못하는 게 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도록 우리 생각을 바꾸고 믿고 젊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겨주고 그렇게 해요. 아멘. 제가 시간이 없는데도 또 필요할까 싶어서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 좀 하고 또 성경 말씀 좀 한다고 이렇게 지금 해서 이제 조금 이제 청년회하고 이제 친해져가요. 왜? 청년들이 보고만 해서 굳게 서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보면 생각하는 만큼 신앙이 성숙되어 있지 않다 이 생각을 내가 해보면서, 야, 내가 이번에 성경 공부 너무너무 잘했다. 감사하게도 지금 제가 볼 때 한 19명이 신청을 했어요. 19명. 지난주에 광고는 이제 안 받는다 광고하던데 내 속으로는 더 와도 되는데 싶은데, 임원들이 이제는 책 사기 힘드니까 안 받는다고 하는데, 어쨌든 청년들이 믿음에 굳게 서고 확실히 서야 교회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사랑해주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청년들이 생각이 삐뚤어져 가지고 그런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감사가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이것만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말 힘있게 감사함으로써
그리고 건강한 생활을 하고 이런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 건데, 북한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여튼 기도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왜 이렇게 쭉 하느냐면 우리가 기도할 일이 시간이 없어. 지금 다 시간 지나갔잖아 벌써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히스기야가 사내립 군대, 아수르의 사내립 군대 포위당해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 한 명만 보냈는데 18만 5천을 그대로 죽이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내립 군대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죽었어. 예? 비참한 생애를 당한 거죠. 기도의 능력이 그럴 겁니다. 천사 한 사람만 하나님이 동원하셨는데도 18만 5천 군대를 탁. 그때에 언제나 이런 엄청난 승리가 있을 때에 히스기야가 또 병들었어요. 병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뭐였냐?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느니라.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고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불신앙 교만을 뉘우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병을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라도 가족 중에라도 본인이 병이 있는 사람은 목사의 기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도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간절히 한번 매달리세요. 주님께 간절히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모든 교만을 버리고 원망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도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해요. 저도 정말 여러분이 다 얘기를 제가 못 드리잖아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어려움과 절망과 좌절이 수없이 겪었어요. 그럴 때마다 희망이 없으니까, 제가 믿음이 좋아서 희망이 없으니까 간절히, 왜 이거 아니면 지금 죽겠고 교회 문 닫아야 될 것 같고 파산할 것 같고 길이 없으니까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새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기까지 오게 되고, 여러분 목회가 34년 동안 편안하게 온다는 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못 옵니다. 네, 올 수가 없습니다. 10사람만 데리고 여러분 10년 살아보세요. 10사람만 데리고. 그것도 편한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 은혜로 그냥 편안하게 성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 받아서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이것은 그 어려울 때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던 그 응답으로 지금까지 누리는 거예요. 아멘. 예. 어려울수록 더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그냥 대강하고 결정하지 마시고 조금 늦더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아멘. 예.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히 주를 찾는 자에게 만나 주셔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첫째로 아까 말씀드린 교회 제목을 위해서, 둘째로는 개인,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신과 자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선교와 이를 위해서 정말 부르짖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밤에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고 통성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너무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특별히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마음을 다하여 강구하는 시간 되게 주옵시고, 개인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주시며,
하나님 이 나라와 또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계의 선교와 북한 땅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입술만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기적의 밤, 응답의 밤, 치료의 밤, 승리하는 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밤, 전도의 문이 열리며 선교의 문이 열리며 이 나라를 변화시키시고 북한 땅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